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미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남북한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솔로몬 왕국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이제 두 동강이 나가지고 죗값으로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는 BC 700년부터 740년까지 활동을 했으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그때 활약했던 그런 왕들이 남쪽 유다의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그리고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모레셋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35km 지점을 내려오게 되면 모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마을. 그 마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을 사람이다. 그 마을 출신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미가에게 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확 부딪혀서 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곁에 오셨다라는 뜻이고, 여러분 곁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뜻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겨냥해서 내 안에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바윗돌을 깨트리고, 말씀으로 반석의 바윗돌을 하나님은 터뜨리시고, 말씀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말씀으로 만나를 주셨고, 성경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현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동시에 세계에 억만 명으로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미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는데, 자, 거기 오늘 저기 성경을 읽어봅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여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아멘. 제가 개척할 때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6개월 정도 했었는데,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야고보서 1장을 계속 제게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을. 그 산속에서 얼마나 여름에 답답했겠어요.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 산속에서. 외로운 건 없는데 그냥 배고프고, 금식하다 보니까 배고프고 이게 밤에 잠도 못 자겠고, 마음은 막 불타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고보서에 이 말씀을 계속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2절, 3절을 우선 주셨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마음에 시험이 왔어요. 너무 힘들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련이 너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끝이 안 보이는 그 금식을 하면서 기약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는데 계속 주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산속에서. 근데 제가 이 중리동에서 목회할 때에 아주 마음이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중리동에서 목회할 때에. 예. 이 속썩이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셨나요?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어릴 때부터 나는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태어날 때부터 철을 들면서부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저를 부르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안 부른 것 같은데요. 저 다시 생각해 볼래요.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옥천의 기도원 산속으로 굴속으로 들어갔어요. 굴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새벽 2시경에 어느 날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계속 굴속에서 기도하는데 그 혼자 굴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말씀을 이사야 43장을 주셨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 나를 부르셨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보따리에 쌌다 내려왔어요. 너무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다시 한번 소명의식 속에서 기쁨 속에 내려왔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대형 교회를 건축할 때는 막 사람들이 막 그 헌신하는 분도 많고 일꾼들이 다 알아서 하고 다 교회 분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막 이런저런 일을 다 신경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41장을 제게 그때는 주셨어요. 이사야 41장.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사야 41장 8절에 9절과 10절까지 주셨는데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서 제가 내가 너를 택하고라고 하는 말씀을 탁 읽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응답받았으니까. 더 이상 그럴 게 없더라고. 주님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3번 고비가 있어서 3번 고비.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제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힘겨울 때에.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면서 한 번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착각할 뿐이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눈동자를 떼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계시고 살아계시며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소리에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불꽃같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지명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안나가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 성경의 시므온 성자가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는 포로 생활에 가가지고서도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가 없는 날은 하나님의 골방, 여러분의 골방에서 주님 말씀을 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1대1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제가 갔을 때 호텔에 묵었는데 로비를 지나서 주방을 갔는데 그 주방 앞에 의자가 있어서 그 의자에 잠깐 앉아 있었더니 예루살렘 호텔 주방의 주방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높은 흰 모자, 그 요리사 모자 그거 쓰고 밀가루를 반죽을 하면서 그걸 계속 떡을 밀면서 뭔가를 넘기면서 그걸 밀가루 반죽을 하고 계속 넘기면서 반죽 보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예. 그 일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경을 계속 넘기면서 밀가루 묻은 손으로 넘기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 자신이 곧 하나님의 심장이요,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등한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다면 그날 하루는 성공적인 하루를 살 수가 있어요. 바쁜 나머지, 마음의 여유가 없는 나머지 건너뛰었다 그러면 그날은 분명히 사단이 일하는 날입니다. 사단이 나를 붙잡고 흔드는 날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그랬죠. 내가 아침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 시간에 실패하면 나는 그날 사탄에게 쓰임받는 시간이고, 내가 아침에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승리하는 그날은 주님의 영 성령이 이기시는 날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말씀을 아침에 혹은 아침에 시간 되면 저녁이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통과 교제를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을 주님과 영적인 수직관계의 시간. 예.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사닥다리가 열리듯이 하나님과 나와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 시간, 주님의 은혜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적 통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와 앞과 이 땅과의 연결고리인 그 사닥다리, 주님과 나와 연결고리인 그 교제의 시간, 영적 교통의 시간, 묵상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들이 성경책을 넓혀가면서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은 하루를 승리하게 하고 하루를 성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접경이라는 것,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의 시간이 정 안 되면 저녁이라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여러분이 해석하기 어렵다면 수요일날 배운 내용, 주일날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일주일간 붙잡아야 됩니다.
주일날 배운 내용, 수요일날 배운 내용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묵상하면서. 혹은 차 한 잔을 갖다 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간단하게라도 믿음으로 속삭이면서 하루를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닥다리 축복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처소는 하늘이죠. 하늘 보좌의 성소. 여러분, 하나님 천국을 하나님은 성소라고 그래서 성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셔서 땅에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 높은 곳은 교만한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만한 자, 교만한 곳, 교만한 자. 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그들을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은 곳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이 높은 곳은요, 이 높은 산에, 여러분 제주도 한라산 등산해 보세요. 나무들이 다 죽은 나무들이 그렇게 많아. 꼭대기에. 근데 깊은 계곡에 들어가면 다 나무들이 푸르러요. 뿌리가 막 깊고 열매들이 많고 잎사귀가 푸르고. 여러분 여기 무주에 한번 가보세요. 구천동 가는 그 길 막 시냇물이 엄청 크잖아요. 이 그 강가에 있는 그 냇물가에 있는 그 나무들은 쫙 푸르르고 막 잎사귀가 푸르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리조트 있는 그 산에 올라가 보세요. 무슨 산이죠? 덕유산 꼭대기. 나무들이 바짝바짝 말라 죽은 데가 많아요. 왜? 이 높은 산에는 물도 별로 없고, 예, 물이 고여 있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말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곳을 밟으신대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자, 3절에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나라들을 하나님은 못 견디고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교만죄, 교만이에요. 교만. 왜 이 교만이 무서운가 하면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다 걸러내. 집에 갈 때 보면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성경 여러분이 펴고 묵상할 때도 겸손한 사람은 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가슴을 치는데,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물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그물, 이 바람은 뭡니까? 그물을 다 뚫고 지나가잖아요. 새는 걸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걸러내고 말씀을 전하면, 이거는 어떤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분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본인은 정작 통회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결국 의존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은. 그래서 이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등불이에요. 등불. 자기가 제일 사실은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긍정을 하지 않아. 절대로. 좋은 얘기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겠어요? 이게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것. 성경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하나님 앞에 지금 교만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죄. 미가서의 지금 내용이.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교만죄를 짓고 있다.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자, 여기 보면은 잘 이해해 보세요. 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산들이 녹고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녹인다라는 거예요. 불태워 녹이고 짓밟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이 불 앞에 밀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밀가루 그게 밀가루 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그 왁스라고 그랬어요. 왁스. 이 불 앞에 왁스가 있으면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죠. 그 뜻입니다. 불이 확 붙어버린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 여러분 산사태 난 거 보셨습니까? 이 산사태 날 때 막 그 수백 톤 되는 막 산 그 흙이 쫙 미끄러져 막 내려오면서 집들을 막 덮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악행, 교만을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심판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거기 나오죠. 5절에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거 뭐냐면 수도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얘기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북쪽 수도고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니까 이 두 나라가 지금 그런 죄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자, 그러면서 6절을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마리아는 어느 나라의 수도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이다. 자, 이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을 하는데, 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들에 돌무더기처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사마리아 성이 돌무더기처럼 성이 함락이 될 것이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예루살렘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먼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공포하는 거예요. 지금 미가 선지자에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6절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도시가 포도원이 될 것이다. 포도원, 밭이 될 것이다. 다 무너져가지고 도시가 포도심을 동산 같게. 세 번째,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리고, 성문이 무너져 내리듯이, 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기 성경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드린다. 겸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불러드린다. 여러분, 이 인도의 선다싱이 20세기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성자가 선다싱이라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선다싱. 저분은요, 처음에 저분이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 라마교 신자로 이런 종교를 전전긍긍했어요. 수십 년간을. 그래서 다 거기 진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저분이 깨닫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새벽 4시 반에 자기 집 앞으로 열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열차에다가 자기 목을 대고 죽으려고 목욕 제기하고 이 세상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 세상에 살 가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수십 년간 도를 닦고 이렇게 부처님 소리도 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 세상 살아서 뭐하냐, 빨리 그냥 세상 떠나자고 해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지나가는 열차에 그는 치워 죽으려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선다싱이. 만약에 우주에 신이 존재한다면, 만약에 이 우주에 신이 존재한다면 제게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답답한 마음, 이 외로운 마음, 의지할 것 없는 제 마음을 구원해 주세요. 밤새 그는 초저녁부터 기도하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점점 더 착각 시계는 흘러가고 4시 가까이 됩니다. 이제 4시 반에 열차가 지나가는데 그 열차를 치워서 자기는 죽을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4시 정각에 밤중에 방 안에 쫙 하고 빛이 나타났어요. 실화예요, 실화. 인도 전역에 세계 사람이 다 아는 실화예요. 나타나가지고 너울 옷을 입은 분이 쫙 나타났는데 보니까 예수님.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탁 이 썬다싱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러 왔으니 열방 전 세계 다니며 나를 증거하기 바란다. 그러면서 썬다싱을 거기서 축복해 줍니다. 방 안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첫 썬다싱에게 축복 기도한 후에 그분은 사라지셔가지고 이 썬다싱이 그때부터 인도와 유럽에 다니면서 일본에 다니면서 미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인도 전역 히말라야 고지대, 네팔 고지대를 다니면서 그 동굴 속에 앉아있는 많은 그 불교 신자들, 수행하는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저분이 말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온데간데 없이 저분은 증발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저분이 시신을 찾으려고 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만 저분이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썬다싱입니다. 여러분, 썬다싱에 살았던 그 생가를 서울의 정광원 목사님이 그 생가를 샀더만 그 생가를 그분이 사가지고 사람 한 사람 거기 인도 사람 살게 해가지고 관리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너무도 훌륭하게 살다 간 썬다싱입니다. 저분은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영혼이 탈원이 돼서 탈원 상태, 이 탈원 상태가 돼가지고 천국을 들락거립니다.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그 세계를 다 보고 왔어요, 저분이. 그걸 수백 번을 반복을 합니다, 저 썬다싱이.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썬다싱을 죽이려고, 자기 아버지는 그 불교 라마교 신자니까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탄생했다고 저를 학대하면서 독약을 묻힌 중어밥을 줬는데 썬다싱이 그걸 먹고 피를 토했는데 죽지 않고 그는 살아나서 집을 나와서 눈이 쌓인 고지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탈원 상태로 계속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렸던 사람, 저 썬다싱. 여러분, 저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임재의식 속에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임재의식.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임재의식. 주님과 임재하는 임재.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라는 그 임재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분은 말벌에 쏘여도 그걸 느끼지를 못했어요. 말년에. 너무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았던 저 썬다싱.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썬다싱.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라마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거머리를 온몸에다 묻혀놓고 고문을 당하고 저를 잡아다가 우물 속에다가 저를 빠뜨려 던졌는데 그 우물의 깊이는 30m였습니다. 떨어지면서 막 굴러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었어요. 그 안에는 시신이 가득했습니다. 시신이 부패하고 있었어요. 저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냄새 때문에 죽을 지경. 흐물흐물한 시신이 지금 우물 속에 있는데 나를 여기다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잠가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밤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가 그걸 열더니 다크닥 열쇠를 열더니 썬다싱 줄이 하나 내려오더니 썬다싱 줄을 붙잡고 올라갔는데 그는 다시 라마교 교주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누가 너를 열어줬냐? 누가 우물 속에서 너를 건져냈냐?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누가 그 열쇠를 열어줬냐? 열쇠를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래 주교가 자기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열쇠가 다 더렁더렁 매달려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끝까지 전했던 썬다싱.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았던 썬다싱의 신앙도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분은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했고 날마다 예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았던 사람의 썬다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감이 깊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